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기원에 대하여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늘 그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서 살아가죠. 이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보세요. 예. 그 독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잔인한 그 폭력 가운데에서 생명을 잃고 일평생 불구가 되고 멀쩡한 재산을 강탈당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적대감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뜻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모든 나라들이 서로 평화를 논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템포러리일 뿐이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빠질 수 있는 그 오류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니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되겠지, 이런 그 종교적인 마인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선한 마인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즉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기 자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을 짓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일을 다루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어센션 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독교를 규정하는 것이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도 그 one of the religion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같은 하나의 시스템이거나 하나의 어떤 그 기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즉 십자가에서 범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을 속였다.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예수는 실제로 죽어갖고 무덤에 묻혔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다 이 말이죠. 속여가지고 그것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미래의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특별히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은 한마디로 교회의 그 출발, 그 기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가 부여받은 그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시작했는지를,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면은 이건 사도행전은 그냥 역사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의 교회가, 즉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교회의 근본을 아직 터치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기원, 교회의 시작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Acts of God이에요. Acts of God.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인드 가운데에서 누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슨 뭐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교회 가운데에 무슨 뭐 은혜가 얼마나 있다 없다 물론 이러한 것도 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요소 중에 하나일 따름이지 그것이 교회의 핵심은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the acts of God,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독교 종교인인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나눠주는 중요한 구분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까? 왜 다녀왔더니 입이 다들 왜 다물어지고 조용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의지로 하는가? 여러분의 의지로 아니 자기의 의로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잘 크리티컬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것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한마디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면은 생각한 것보다 자기는 이만한 건물을 자기 인생의 건물을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자기의 모습이 정말로 초라하여서 천국에 쥐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있다고 하면은 그 바퀴벌레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초대교회는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로만 엠파이어를 뒤집은 사건을 이 누가가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전부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맞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행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뽑은 당시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래 학문도 없고 전혀 이름도 없는 유명세도 없는 몇몇의 저 무리가 예수의 무리가 세상을 소란케 한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는 겁니다. 어디를 업사이드 다운 시켰다고요? 세상. 이들이 말하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교회가 즉 초대교회의 시작이 기독교의 기원이 몇몇 사람들이
뭐 세상을 뒤집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러나 머나먼 지구의 반바퀴를 지나서 그 너머에 아프리카의 우간다 땅에 다녀왔습니다. 뭐 이 적은 숫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다녀왔어요. 비록 사역한 시간은 3일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은 거예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함을 입고 기쁨을 회복하고 일평생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눌림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을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주 아내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예를 들면은 무슬림에 속하였던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치유가 임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고 물어볼 때에 이분들이 처음에는 주저하는데 이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 무슬림들이 올 때는 어린아이건 이 어른이건 무슬림이 교회에 올 때는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분명히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한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성한 건강한 무슬림이 교회에 올 리가 없지요. 아이도 다 아픈 사람만 왔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그냥 저희 가면은 치유가 일어난다더라. 와 봐라. 자꾸 누군가가 얘기를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는데 이 장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육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뭔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낀 거죠. 맛본 거예요. 그래서 믿겠느냐고 할 때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어떤 아이는 보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게 자기 아빠는 무슬림이고 엄마는 기독교인인데 아빠하고 결혼한 이후로 엄마도 무슬림화 돼가지고 자기도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왔대. 너 어디가 아프냐? 이쪽 저쪽 사방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애가. 그런데 예수님 믿겠느냐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심령 한 영혼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어떠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이 아이의 마음을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이 편안하게 쉬고 싶은 이 시간에도 교회에 와서 스스로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까지도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시간, 마음 먹었다가 작심삼일했다가 또 뒤로 갔다가 하나님 배반했다가 또 아쉬우면 또 하나님께 왔다가 살려달라고 빌었다가 잘나면은 또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세상으로 갔다가 수많은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온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이게 기적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만일에 기독교가 one of the religion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은 그건 옳은 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종교,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그 컬러나 냄새나 제스처나 이 모든 것들이 싫은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기에게 맞는 이 릴리전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도 또 어떤 국가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귀속시킨 나라들이 지금도 세상에 몇 개가 되지요. 그러한 교회는 여지없이 죽어버린 겁니다. 거의 죽었어요. 보세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기독교를 보세요. 행사로서의 기독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왕이 대관식을 한다거나 대통령이 뭘 할 때에, 수상이 뭘 할 때에 거룩하게 보이는 어떤 그 세러머니는 가지고 있어요. 리추얼한 세러머니는.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의 불,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그곳에서 찾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로 잘못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된 거예요. 본질이 훼손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그 가운데를 통해서는 더 이상 역사하기가 힘들다. 포맷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보면은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성경이 나오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대통령도 그것이 이 손을 떼자마자 그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라 전체에서 성경을 지우기를 얼마나 애쓰는 대통령들이 최근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911 같은 이런 그 국가의 비상사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라에서 막 기도의 날로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죠. 그러면은 그때는 반짝 어떻게 합니까? 온 국민들이 막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람들이 이것을 기독교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때는 세례, 베프티즘, 최근에도 작년 말경에 베프티즘 그 열풍이 얼마나 이쪽 서던 캘리포니아하고 또 이 미국 전역에 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라구나 비치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이 바닷가로 와가지고 막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사진으로 또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또 SNS에다가 자기가 세례 받았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과연 교회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세례가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이런 예식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한 이 기독교가 유럽에 있었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은 건물만 남았습니다. 건물만.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필요하기는 하죠. 모임을 위하여서.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안에 내주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강한 연대, 친분, 인터머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늘 믿고 따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다가 교회에 모일 때에는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리차지를 받는 이러한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 the acts of God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기독교는 사람이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저 본문에 읽은 이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독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결국 기독교를 탄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은 종교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기독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민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이 오류 가운데에 이민 생활의 그 외로움을 달래고 같은 한인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런 그 모양의 교회가 이민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형식이고 그리고 마치 기독교를 뭐 국가 공식 행사로 이 공적인 무엇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런 그 오류, 이런 오류를 벗기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기독교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잠시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들렸던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터키가 한때 얼마나 위대한 영적으로 위대한 나라였는지.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로 그 터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초대 7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터키예요. 그 기가 막힌 그 나라가 지금은요 공식적으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97%가 무슬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그들이 지금 얼마 많은 이 가능성을 가지고 세계 뭐 G5에 앞으로 들어갈 나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사람을 혼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죠. 거기 가서 보니까 제우스와 아데미우스 신이 그 신전 안에 막 가득 있는데 가만히 다른 것을 보니까 어떤 제단이 또 차려 있어요. 근데 그 제단 그 밑에 그 신들의 이름을 보니까 To unknown gods,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아데미우스 이런 그 신들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아덴 사람에게 있어서 이들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학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 I don't know. 오늘날 유대인에게 물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no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제가 정통 유대인인 오래전에 친구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진짜 물어봤어요. 직접. 그가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up there에 있대요. up there. something great power래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성경은 그렇게 막 그들이 토라를 외우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냥 파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니버스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 unknown God이라는 것이 딱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unknown God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와서 참석을 하되 의무적으로 오늘 또 가야지,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 이렇게 오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여러분과 저도 unknown God을 섬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unknown God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낳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연한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분이 마음이 상하여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의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아주 센서티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에 의해서 당신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 공간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터치함을 받을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